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Romans 12:11.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목사가 못 외우면서 성도들에게 외우라면 안 되죠. 저도 외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에서나 학업에서나 생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열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서나 학업에서나 상업 일에 열정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민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금방 눈치를 채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저는 순종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는 그 영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도, 스피리추얼 웨이브스가 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파도를 빨리 탈 때 그 파도가 지속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세컨드 킹즈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스레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대결 컨프런테이션을 벌입니다.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제 혼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심부름꾼 페이지 또는 서번트를 저기 그 지중해로 보내서 산꼭대기로 보내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내도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기 지중해 위에 조그만 요 손바닥만 한 구름, a piece of cloud as small as a human hand, 이렇게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합 왕 빨리 병거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돌아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그 조그마한 구름 조각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린 것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고 또 영적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게 care, 그리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Be passionate, stay passionate.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관심을 갖고 이름도 다 외우고 저 사람 그 요청 사항이 뭐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뭐고 저 사람의 문제가 뭐며 그걸 알고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는 최악의 죄는 무관심이다. indifferent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서 그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매를 축도록 맞고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가진 것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길거리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도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와서 도와주겠지 했는데 이 사람은 모른 척하고 갑니다. 아마 예배 인도가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 리바이트가 지나갑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돕겠지, 크리스찬이니까 돕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집 모텔에 들려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하룻밤 지난 후에 그 주인의 모텔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을 돌봐주는 일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인이냐?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서기관 Teacher of the Law 또는 스크라이브가 대답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누리 침례교회를 다니십니다. 온누리 침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온누리 침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유년 주일학교와 그 어린이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장년들, 그리고 노년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른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온누리 침례 교회 안에서 온누리 침례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알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 침례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특별히 열심히 기쁨으로 공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랑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패밀리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블레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든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 못지않게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아이와시리에 와서 온누리 침례교회, 옛날에는 아이와시리의 한인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9년 7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에서 여기 아이와시리까지 320마일입니다. 저 자동차도 고물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그 캔자스시티에서 아이와시리까지 고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요 한 번도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미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캔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저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열정의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최대 열정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최대 열정을, 찬양할 때에도 열정을 보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 보시면 손뼉을 치며 그에게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해져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계의 모든 위대한 미술품이라든지 예술작품, 또 드라마, 영화, 연극 또는 건축물 또는 유명한 저술, 그 배우의 창조력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열정이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그 에너지를 줍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열정은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찍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냐?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정의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정은요 열정이 없이는 인생이 공부가 하는 일이 아주 지루합니다.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정을 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됩니다. 재미있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패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assion is the difference maker in life. 여러분, 이 열정은, 패션은요, 병사들로 하여금 전장에 뛰어나가게 하고, 열정은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밤잠을 달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열정은요, 선수들이 그 고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위대한 선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기록을 깨게 됩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이 누구죠? 이강민 맞죠? 이게 나 정확해. 이강인. 내가 봤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저는 뭘 봤는지 열정을 봤어요. 패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함으로 보이는, 삶으로 보이는 성도들이 되되, 모든 일에 열정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가슴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정 있는 성도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은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또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든지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정의 사람들은 누가 열정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일 속에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 때문에 탐험가들은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서 탐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없이는 정말 뜻 있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요,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Stay passionate. 오늘 열정 가져 내일 식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사람 사실은 서기관이었어요. Teacher of the Law였어요. 스크라이브였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십계명을 아느냐? 네, 압니다. 어려서부터 참 많이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하면 뭐냐?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트랜슬레이션 버전이 많이 있지만요, 메시지 그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한마디로 열정을 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요,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그 불타오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안락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과 지성과 또는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아주 감정적으로 한때 아주 기분이 좋은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방 세상 그 문화에 젖지 않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한 차원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기도의 생활이나 봉사의 생활이나 또는 다른 친구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그냥 좀 쉬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잠깐 방학한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열심 fervor라는 말은 그거는 헬라어로 카그니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거 bubbling over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공부도 하며 일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어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찬양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열정은 저도 식지 않았습니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도들에 대한 열정, 이른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서슴지 않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열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뭐냐? 에너지가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 한가한 것을 말합니다. 인볼브 안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정은요 만질 수가 있어요. 열정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증거가 있습니다. 열정은요 그 머리 위에다가 딱 선을 긋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팍 띄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정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풍선에다가 있죠, 힐리엄 가스를 넣고, 그리고 끝을 이렇게 메고 놓으면은, 릴리스하면은 그것이 저기 천정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힐리엄 가스가 풍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저녁은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엔 떨어져요. 왜? 아무리 꽁꽁 묶어도 그 힐리엄 가스가 풍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한때는 내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2장 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왜? 그동안에 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정은요 식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정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엉뚱한 열심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잘못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저도 한때는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열정은 뭐냐? 이거는 스티뮬러스예요. 자극제예요. 우리 팔에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제가 먹는 특별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비타민 가운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사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다른 비타민보다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피곤할 때 그 네 알 먹으면은 힘이 나요. 제가 운동할 때 꼭 그 비타민 네 알을 그 멀티바이타민인데 그걸 먹고 가면은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뛰어도 피곤치 않더라고요. 그거 같아. 패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패션이. 내게 열정이 있으면, 패션이 있으면 내가 육체적도 영적으로도 이모셔널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연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펠러와 같아요. 우리에게 박차 스퍼와 같아요. 또 우리에게 뭐도 가느냐? 모티베이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면 열정은 자극제다. 그리고 이 열정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연구팀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공을, 개인적인 성공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뭐냐?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evel of passion, 이 사람의 열정의 정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반대말은, 열심의 반대말은 무관심, apathy입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 apathy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힘을 쏙 빼앗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펀치와 같다면은 이 그 무관심은요 우리에게서 힘을 앗아가는 나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패션은요, 열정은요,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저도 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아주 새 개를 이거 갖고 나와서 이제 무대에 나와서 선전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이거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안 써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이 아이폰 참 좋습니다. 이 갤럭시 폰 참 좋습니다. 내가 써보았습니다. 그래야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월터 디즈니가 그 디즈니랜드 그 비전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아무런 힘도 없이 제가 있죠. 이게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만들라래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올실래 못해요. 그럼 되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해야 되겠죠. 마틴 루터 킹이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연설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래도 그런 꿈 안 가져요. 여러분 언제나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는 자랑을 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패션을 주고 열심을 주는 것, 여러분들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애플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나는 열정을 가진 이류의 사람들을 뽑겠다. 열정이 없는 무관심한 인류의 사람들을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정은요, 내 안에서 옵니다. 내 안에서 옵니다. 랠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이 없이 위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enthusiasm, passion, enthusiasm, fervor 이 단어, 특별히 enthusiasm은요, 엔테오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패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기쁨, 공부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분은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흥분입니다. 하지만 패션은 뭐냐? 열심과 패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열정은 여러분의 하트를,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열정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소중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모시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도 주시고 일하고 공부하는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열정은 뭐냐?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른다는 것, 킵한다는 것,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완전한 초벌,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신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패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 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다시 차지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거 다 얘기를 하시고 나서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정, 선한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tay passionate,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기쁨으로 지혜롭게, 또 직장에서도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길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열정은요, 우리가 기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함성해 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침체하고 스태그넌트하고 또 아주 수동적이고 또 패션도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extraordinary, 아주 그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reflect, 반영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은 내 힘이 생기고, 저 사람을 보면 능력이 생기고, 저 사람을 보면은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해야지, 저 사람 보면 아이고 나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단조롭고 무미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일에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에게 더 바람을 불러서 더욱더 그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는 학업이라든지 생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암송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죠. 가정에 행복을 주시죠. 생업에 학업에 복을 주시죠. 우리가 더 뭘 바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